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그런데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 세계 속에 거하셨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 바로 이 성육신 하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또 기독교의 모든 그 교리적인 체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런 토킹 about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토킹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이 아니고, 말씀은 바로 성육신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빛이 있으라고 말 한마디 팍 하니까 갑자기 빛이 팍 생기고 이렇게 오해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바로 도성인신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의 근원으로서의 그 말씀, 헬라어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은, 창조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시작은 됐겠지만 이 창조가 되어가는 모든 일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은 주님의 그 작정과 의지 속에서 단번에 이것이 시작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기까지는 여기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 오늘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구원의 모든 주체와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달려있는 일이다 해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이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 모든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게 어렵네요.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듯이 그런 간단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알지 못하고 복잡하신 분을 쉬운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미국의 현대 신학자 중에 폴 틸리히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한다.
만일 우리의 그 경험에서 얻어진 그 지식으로 혹은 우리의 그 언어 구조 속에서 표현되는 그 말로 하나님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을 beyond God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죠. 예수를 너무 쉽게 믿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너무 아주 심플하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 믿고 구원 얻는다. 너무 쉬웠어요. 믿고 구원 얻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한마디 말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착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늘 복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은 순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수 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단번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면 천지 창조가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한 번에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굳이 이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느끼는 그 33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셨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그 과정의 일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그 과정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대로 그 주님의 모습은 아주 영광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믿지 않았던 가장 그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인간들이 사는 모습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데 신이라면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뭔가 우리하고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오히려 신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냥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우리 인간들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단어들,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도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 개념을 가장 정확히 모른다. 통계가 뭐 정확한 통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미국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98%가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답니다. 그러니 성경이 1189장이라는 건 당연히 모를 것이고, 성경에 하루에 석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한 번 뛴다는 사실도 여전히 모를 것이고, 98%가 성경이 66권인 걸 모른다면 그 나머지 2% 중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은 몇 퍼센트가 될까? 그 수치를 따져보면 그건 참혹한데,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장로님부터. 나는 아니야.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었다. 평생. 평생 읽었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든지 이 구원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자기들만의 그 용어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쉽게 갑시다. 이 세상의 종교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승적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 대승적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소승적 신앙의 형태는 예를 들면 불교를 얘기를 하면 중국을 통해서 넘어온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하고, 동남아, 버마 혹은 타일랜드 이런 쪽으로 전래된 그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승이라는 말과 소승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죠. 이 소승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신앙을 어떤 종교의 영역에 집어넣고 신비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을 소승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특별한 사람들이 갖는 어떤 전유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승적 신앙의 형태를 가진 사람을,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는 보통 사람들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형태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중세시대 수도원 제도 같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모여 살아.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 수도원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수도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제 수도원에서 이렇게 여기 수도원 바깥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수도원에다가 주면은 수도사들은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그 음식 찌꺼기를 수도원 바깥으로 떠 보내면은 정작 그 수도원에 헌금을 했던 그 사람들은 수도원에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로 먹고 살아요. 이게 삶이 공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하는 그 대상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이 마루 밑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어요.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소금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 스스로를 빛의 무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특별한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쿰랑 공동체와 같은 SN파와 같은 그런 부류들을 형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거기는 남자들만 모여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불결하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장애가 있는 사람 거기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스스로 빛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을 가리켜 스스로 소금이라고 얘기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빛다워야 빛이지. 너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빛을 얘기하냐 이제.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와 있어야 이것이 빛이다.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소금이라는 것은 그 형태가 녹아져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겁니다. 빛이 빛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어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들끼리 우리는 참 밝은 사람들이야. 소금이 소금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참 짠맛을 내는 사람들이야. 근데 실제로 짠맛은 하나도 안 난다 이겁니다. 이런 걸 소승적 신앙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승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편적인 그런 현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대승적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 현실적인 또 문제에 집착을 하게 돼서 이 신앙의 형태가 부패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까? 거룩하시고 신비하고 그런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거룩하고 신비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떼쪄들고 말이죠. 똑같이 냄새나는 것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호와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별한 그 신앙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틀에 갇힌 이 소승적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대승적 큰 틀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대승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소승적인 것을 대승적으로 바꿔놓으시다. 인류라고 하는 이 보편적 큰 틀로 바꾸신 그 대승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개념을 정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람이 우리는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전 우주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포함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케네디 대통령을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욕을 했는데, 그분이 캐톨릭이었다, 여기는 또 개신교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종과 피부의 색깔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케네디 대통령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우리 동양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동양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계속 개신교인들은 얘기합니다. 예. 기독교의 색깔이 특별하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서 잘 드러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들어와 보면 그 형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기독교의 형체가 가장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야 사실은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기독교가 완전히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신 속에 거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육신 속에 거하실 때 어떤 신적인 그런 신비함과 그런 거룩함과 그런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어져서 완전히 녹은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가장 폼나는 가장 거룩한 위선을 한번 떨어볼까요? 가장 종교적인 형태로. 부작용이 또 있다고 얘기했죠. 너무 그러니까 좀 특별한 날은 좀 특별하게 좀 모여야 되는데 안 와. 12월 24일 날 전야 예배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로 대체한다고 그날은 좀 와야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와야지. 안 와. 너무 보편적이 되어버리니까 안 와.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우리끼리 어떤 그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드러내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것처럼 느낌이 들을 수가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깨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이 종교적인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자기의 형체를 버리셨어요. 기독교가 진짜 살아남으려면 기독교의 형체를 버려야 정말로 신앙의 본질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지.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 거기에는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색채나 어떤 믿음의 색채나 어떤 신앙의 색채나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 친히 자신을 내던지사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몸을 이루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가 되었다. 우리의 질병도 같이 공유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다 이걸 함께 그분이 같이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미 나와 같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강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미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응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런 그 종교의 색채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색채를 드러내야만 돼.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는지 변해서요. 옛날 어른들은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잘 살았다는 거죠. 요즘은 그지. 아침에도 눈 뜨면 I love you, honey. because you love me. 이렇게. 눈 뜨면 honey. 눈 감을 때도 honey. 입에 사랑을 달고 살아. 왜 그럴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느껴지지 않으니까 맨날 허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일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동행하는 삶인데 눈 뜨면 계속 오늘도 눈 뜨는 순간 I love you. 이거 해야 됩니까?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알잖아 그냥. 신앙생활도 그렇게 아주 남들이 보면 격조가 있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분리된 상태에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영광? 어떤 영광을? 우리 인간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분에게서 무슨 영광을 봅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 크게 잘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산다라는 것을 갖다가 과시하는 것을 그분께서 원하실까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소망 한 가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이 이상하다. 한 가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같이 잘 살아. 같이. 더불어 잘 살아. 더불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에요.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뜻이 우리는 얼마나 우월하고 대단한 존재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보편적인 똑같은 색깔 속에 똑같은 형태 속에 똑같이 같이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말구유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신 것도 어디서 사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갈릴리는 버림받은 동네입니다. 버림받은 동네. 괜찮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접근하지 않는 그런 개토와 같은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평생을 갈릴리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태어날 때부터도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끝까지 냄새나는 곳에서 돌아가신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 오늘 우리들은 광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그냥 들어와 그냥 사셨어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더불어 뒹구시면서 같이 먹으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고 하늘나라의 가장 고귀한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 성탄절은 그렇게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또 가정마다 함께 모이는 날로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신앙의 가장 좋은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를 넘어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가장 소중한 원리들을 함께 추구해 갈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